한계를 극복하는 신앙. 우리는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한 우리 대표단들을 환호하면서 기뻐했던 그런 일이 있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나라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한계가 있을까요? 꼭 한계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한계를 극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없이 우리도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면 악당도 물리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있는 이유는 이 한계가 없으면 더욱더 교만해져서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에 그냥 파묻혀 있으면, 한계에 갇혀 있으면 점점 더 무기력해지겠지요. 점점 더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으로,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기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기계들에게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용량이 있어요. 왜 그럴까? 처음부터 용량 큰 거 만들고 한계 없는 걸 만들면 기계 사용할 때도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러나 이 한계를 둔 것은 효율성에 있습니다. 작은 것을 하는데 큰 기계를 사용한다. 이러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겠지. 또 기계가 비싸니까 비용이 많이 지출되겠지. 오히려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적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는 것은 효율성, 적합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합한 그 한계를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100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사용할 때 보통 80에서 90을 사용하게 되면 기계도 안정이 되고 또 오래 가고 고장도 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좀 더 쓰겠다고 120, 130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기계가 고장나고 파손되고 오히려 더 큰 손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는 교체하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교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한계를 극복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또 신앙적인 면으로 신앙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숙제이고 또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방인 백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신앙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한계를 한번 극복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좋으면 유대인들 또한 기독교인들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의외로 이방인 중에서도 또한 외국인 중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백부장 하면 로마의 군인, 로마 장교입니다. 이방인이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죠.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한번 볼까 합니다. 한계를 극복한다. 정말 쉽지 않지요. 처음 발명품이 개발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여러 발명품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구의 발명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카고 박람회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구라고 볼 수 있죠. 그 캄캄한 밤 모든 전시회가 낮에 이루어졌습니다. 낮에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박람회 때부터는 놀랍게 역사하는 게 뭔가 밤에 역사가 일어나죠.
밤에 활동할 수 있고 밤에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밤에 활동하는 양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바로 그게 전기며 전구의 발견 때문에 그렇지요. 전구가 되면서 그 캄캄한 밤이 전구가 쫙 켜지면서 환해집니다. 내가처럼. 예. 그때 놀라고 감격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뭐 전구 당연한 거지만 불을 가두어 놓을 수 있다. 불을 작은 유리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 엄청난 혁명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TV가 발명되었을 때 지금 TV는 뭐 당연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던 공연장이 안으로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사람은 안 보이죠. 멀리서 전파를 보내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그대로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런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 발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발전된 그 시대의 상황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냥 한계에 묻혀 있으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달걀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우리의 신앙도 깨어서 나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런가? 이 당시만 해도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 근처에는 12제자도 있었고 또한 많은 여인의 무리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군가? 12제자와 그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사람은 여인들이지요. 이 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마리아가 있습니다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 또한 마르다, 그의 가족들이 다 믿음이 좋았어요. 그의 오라비는 나사로였지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에 한계가 있었다. 어떤 한계입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데,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오라비를 살리기 위해서,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주님, 다른 일을 좀 취소하고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당장 급합니다. 했을 때 가지 않죠. 죽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좋지만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있다 하는 믿음의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고칠 수 없다는 이런 한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좀 특이하죠. 특이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인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들, 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거든요. 아들, 딸이랑 가족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니 하인이 죽고 가는데, 하인이 병들었는데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주인이 잘 없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노예는, 하인은 물건과 같습니다. 하찮은 것이죠. 소모품이죠. 쓰다가 실증나면 버리고 모속이 되면 버리고 바꾸는 이런 소모품에 불과한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배려해주는 주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특이하게 이 하인을 위해서 이런 배려, 이 하인도 잘했겠지요. 이런 배려를 해주는 그런 백부장이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손을 올리고 안수하면 고쳐진다 하는 믿음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침을 발라서라도, 진흙을 으개서라도, 눈에 발라서라도, 뭉칠해서라도, 안찰로만 때려가면서 해서라도 고친다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텔레파시처럼, 전파처럼, TV처럼 멀리서 송출된다, 이런 믿음은 없은 거지. 그러나 백부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랫사람에게도 시킬 일이 있으면 내가 직접 안 합니다. 직접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밑에 사람 시키면 밑에 사람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직접까지 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질병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하듯이 이 어둠의 세력들도 주님의 명령에는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런 멋진 믿음을 가진 거지요. 이 믿음을 보고 놀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되라.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지요. 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해 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한계들이 많아요.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괴로워하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끝에 뭐가 있을까요? 피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요. 그러나 이 한계가 왜 생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의 한계지요. 지혜,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한 분이시죠. 지혜의, 지식의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분 손잡고 우리가 이 한계를 극복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 의지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한계를 극복한다면 그냥 내 잘난 것이지요. 내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계를 극복했다. 이거는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바로 이 예수님 지금 내 옆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한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계가 돌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2023년 오늘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국가대표 선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한계를 돌파해서 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